사도 바울은 9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픔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길이 되었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또 역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에서 잘려져 나가서 다시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충분히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더 아주 악랄하게, 악독하게 그렇게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이방인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이 사람들이 동화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섞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또 안 되었던 거죠. 그들은 가지일 뿐이었어요. 가지. 그 원 가지가 잘려져 나갔는데 자기들은 올리브나무 가지로 거기 붙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인데 그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올리브나무인데 가지만 잘린 것뿐이지 뿌리는 여전히 양분을 뽑아 올리면서 가지를 살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긍할 수는 없었던 거죠. 또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에 들어왔다고 교만히 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지에서 잘려나간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악하게, 더러는 완악하게 하셔서 그 가지에서 잘려나가게 했어요. 그 이방인들을 접붙였어요. 그게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잘려나간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도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간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이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그거 거절했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뭘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주어져서 하나님 백성 삼는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등한시하고 유대인보다 자기들이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어요. 사람. 뭐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걸 따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마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아요. 이렇게 되면 교만해져요. 왜? 그 잣대 그 기준에 넘어서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돼서 구원받았다는 거지. 또 혹은 상대를 또 멸시하게 돼요.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교회 안에 층이 지어지게 돼요. 지금 이방인들 안에 이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된다? 가지에서 잘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죄의 유혹에 들어갔다면 회개하고 오직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서 꺾였지만 그들을 다시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완전히 끊어져 나간 게 아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셔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앙 때문에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 하나님 전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걸을 수 있어요. 그 길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이것을 지금 현재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아주 간절할 수밖에 없고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정말로 죄인 중에도 제일 앞에 선 앞잡이 같은 괴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뒤집어졌거든요.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그 유대인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족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아픔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단어로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25절 형제들아 이렇게 설명. 형제들아 그러면 이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아. 근데 이 형제들아 이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들은 동일한 형제 자매다라고 바울이 지금 한 단어를 써서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단어가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을 하나로 묶는 띠였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형제된 이방인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은 있었어요. 그게 25절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방인의 수가 꽉 차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 때 이방인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아유 저 섞이지도 않고 그냥 저 고집 센 백성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완악한 상태로 있게 될 때까지 되는 게 언제까지냐? 이방인에게 정하신 수가 있어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꽉 차기까지.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종족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점점점 확장되고 있고. 이 일은 이미 진행됐고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려고 해요.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엄청난 수가 들어왔고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선교학자들이나 이제 선교계를 통해서 보자면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가 계속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그 26절이에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가지에서 잘려나가지만 어차피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장차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 이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설 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유대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부분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슬림, 이슬람 꾸란을 아주 열심히 읽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터진다 그래요. 이해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6개월 내내 묵상을 해도 도저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후에 그 집에 갔더니 나한테 그 질문부터 던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6개월 내내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중에. 무슬림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위배되는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것만 깨지면, 그것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깨져요. 자기 교리 전체가.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무슬림 성직자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그걸 6개월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설 수 있겠어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가,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조상들이 한 그 일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고 회개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죠. 바울이 뒤집어졌잖아요. 바울.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험으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사야 59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29장 26절 27절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시편 14편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해서 59장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경건하게 된 이스라엘. 죄가 있으면 불경건해요. 경건치 않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다. 이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맺게 될 이 새 언약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전에는 돌 위에 써줬잖아요. 십계명. 그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31장에도 33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종이에 써서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죠?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복음을 거절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이들이 가지에서 잘려나가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모르는 법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중간에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후회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쓰는 단어가 후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냥 저 쥐구멍 속으로 자꾸 집어넣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켰죠.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게 그들의 특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최초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유일한 부르심, 그거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11장 30절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 긍휼, 자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비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같은 상태에 있어요. 불순종한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간 걸 뭐라고 얘기하나? 긍휼이 그리로 갔다, 이렇게. 자비를 입었다, 이렇게. 그 자비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을 보자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 상태에 있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와 같이 강팍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서 그 마음이 강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무슨 자격이 있냐?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좀 율법을 믿어라,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 아, 그렇구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들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데 이런 걸 사용해요, 이렇게.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뭐 한 행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어요.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입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원점이 됐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이방인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불순종하던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 자리 잘라내주고 그 가지를 잘라내주고 너희 거기 갖다 붙인 거야. 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에 접붙임 받게 되는 거 역시 똑같은 상태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그 이방인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려고는 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둬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근데 여기에 이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돼요. 이 단어 때문에 또 이 착각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도록 만드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방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 땐 아담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간섭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걸 간섭하시길 원하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죠.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선택하도록 놔두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건들지 않고 가만 놔두셨다. 이거. 그랬더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뭘 선택했다? 순종, 불순종. 불순종을 선택했다. 불순종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스로 갇혀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가두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신 것뿐이다. 하나님 책임이 없으셔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막으셔요? 이렇게 하려면 막고 저렇게 하려면 막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놔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건 놔두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지만 그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잠시라도 돌려서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처럼 군림하게 돼요. 그 주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주권을 자꾸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볼 때. 부부는요,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죠? 처음에 연애를 할 땐 서로를 바라보죠. 그죠? 근데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자기 서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서로를 바라보면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의 장점 보이지 않아요. 잘. 단점을 주로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내 마음대로의 끝은 어딘가 자기의 한계로 둘러싸여 절망하는 벼랑 끝에 서게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시오. 벼랑 끝에서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힘이 있다면 살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면.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는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좀 뭔가 경영을 쭉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빚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뭘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 그때 어떡하죠? 그거 딱 놓잖아요.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는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이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강박한지 아세요? 이 고집센 존재들인지 아세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문 안 엽니다. 말씀이 여러분 다스리는 것 같죠? 진짜 그런지 보세요. 말씀이 다스리는 건지 내가 지적으로 흡수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이 다스리면 달라요. 그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도가 달라지죠. 자기 자신의 삶이 달라져요. 근데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분들은 두께가 얇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주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건드리고 붙잡고 마음을 점점 강하게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려요. 형편에 따라서 뒤집어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저 무서우신 분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분 무서워. 민수기에 보니까 고라와 일당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하나 땅이 쩍 갈라지더니 갖다 다 집어넣더니 퍽 터쳐버려. 갈라진 땅을 공사하는데도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벌렸다가 붙이셔. 그 속에 악소리하고 터지는 소리밖에 안 나.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돼. 야, 무서운 분이네 이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냥 인생 여러분 뜻대로 살게 그냥 놔두셔요. 말씀만 주셔요. 가이드라인만 딱 제시하시고 그걸 순종할지 안 할지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평생 가요. 평생.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기는 평생이라. 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니까 그래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비를 원하셔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원해요.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지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 우리는 그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웬만하면 열려지지 않으니까. 거기쯤 가야 이 마음이 그때서야 문을 조금 열고서는 어이구 두려워서 어떡하나.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가 다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그 자리를 가기를. 여러분이 다 그 자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아멘이 쉽지 않죠. 하나님 웬만하면 거기 가지 않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완악해서 여러분 마음 아시죠? 어쩌면 또 모를지도 몰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 자기의 경험의 한계, 자기 패러다임, 자기 틀 그 안에만 자기가 자기를 가둬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협력하면서 그냥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뭔지. 그래서 사건이 한번 딱 터져 보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자리를 원하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은 바로 이상가, 바로 이상. 10가지 재앙 아니 100가지 재앙을 내려보세요. 내가 꿈쩍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벌 주시고 무섭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길 원하신다. 나는 값없이 너를 은혜를 베풀고 값없이 너를 살렸고 값없이 너를 구원한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가지고 맨날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면서 뭔가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답은 무슨 개뿔 보답이에요. 우리가 뭘로 보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뭔데 도대체.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 우주를 다 하나님 질서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해야 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도록 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닮지 않아. 어떻게든지 나를 고집하고 계속 살아.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셔요. 지금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보세요. 이 하나님 비밀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게 막 자기 속을 득득 긁으면 화내지 마세요.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하고.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겠니? 아무개야. 나는 네가 자비를 입기를 원해. 값없이 주시는, 내가 값없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네가 알아야만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거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대신에 죽게 했는지 네가 그걸 알지. 그래야 네가 바뀌지. 그래야 네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삶이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그걸 알면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종순일 그 부자처럼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개나리 보침 둘러매고 자기 돈 다 팔아서 그냥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통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오케이 그랬어요. 이렇게 9장에서 11장까지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잘려진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감으로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을 보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잘려진 가지처럼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지만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차게 되면 그때 그 잘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온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하나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자기의 한계, 절망, 마지막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유대주의, 선민의식 이걸로는 안 된다. 철저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쟤네들을 구원하시네?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율법 좀 지키게, 모세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겠어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그 씨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 이건 뭐지 도대체? 난 택한 백성이라는 게 이게 뭐지? 율법을 지키고 이게 뭐지? 자기의 절망을 깨달아 알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계획이었다. 구원 계획이었다. 참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참 그 속에 계속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 한 사람 뒤집어 갖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의 복음 들은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지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머님 댁을 다녀왔는데 성남인데 한 60대 아주머니, 참 어렵게 사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집에 오시면 꼭 이 술에 취해 갖고 오신 그 아주머니, 일이 힘든지. 그런데 얼마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밖에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목에다가 흉기를 댔대요. 즉사를 했대요. 그 일이 그 옆에서 한 분이 그랬대. 또 어머님 집 옆에 쪽에서 또 그렇게 떠나신 분이 또 있대.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왜?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이 GDP가 올라가고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그냥 우리가 선진국인 것처럼 그들 앞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살아. 행복 지수는 가장 떨어지는 나라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도대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긍휼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그걸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머리로만 신자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긍휼을 입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움이 트고 자라나고 있는 그 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거 마시고 놀고 그러면 안 돼. 이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우리,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우리 삼본 무지개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수고, 땀 흘림, 하나님의 고초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참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 버린 우리의 인생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조차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지면 그 절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조금 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완악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조성해 가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절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셔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가슴에 심고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